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물. 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막 흥청망청 쓸 때 물 쓰듯이 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도 적용되는 말일까요? 아닐 것 같죠? 예. 광야잖아요. 광야 민족이에요. 광야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물을 아주 귀하게 씁니다. 광야에는 특히 이스라엘 광야에는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요단강은 저 밑에 계곡에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강이 없습니다. 목사님 야복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야복강은요, 우리나라 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강이 1년 내내 물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1년 내내 흐르는 강은 요단강 하나고 나머지 그런 강이 없어요. 야복강도 그런 강이 아니에요. 와디라고 해가지고 우기에만 비가 좀 왔을 때 물이 흐르고요. 이제 건기가 되면은 다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기는 더더욱 그런 물은 곧 생명이다. 이런 게 더 강하게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물 자체가. 얼마나 물이 소중한지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광야를 이제 두 명이 여행하는데 한 명은 물통에다가 물을 이제 담아 갖고 한 명은 꿀통에다가 꿀을 담아 가는데 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물병에 금이 가서 이제 물이 샌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꿀통에 들어 있는 꿀을 버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물이 아주 귀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는 물이 있고, 두 번째는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는 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우물과 웅덩이인데 웅덩이는 그래도 그나마 비가 좀 이렇게 충분히 오는 지역에 있는 게 웅덩이고요. 우물은 그런 비가 충분히 오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이제 우물입니다. 뒤에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저게 물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면 저런 물 웅덩이가 있는데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것은 이제 부엘세바에 있는 또 우물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는 우물도 있고 웅덩이도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날씨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날씨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비 안 오는 기간이고 우기는 비 오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거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건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마을마다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올 때 거기에 이제 담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산지에는요 석회암이 이제 많은데 그 석회암을 곱게 갈아가지고 이 회반죽을 만들어서 방수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물이 그 안에 이제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가 어느 정도 오는 지역에 있는 물 웅덩이고,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이제 우물을 쓰는데 그 우물이 워낙에 소중했기 때문에 우물 가지고 싸우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 여기 나온 이 부엘세바에 있는 우물이 아니요, 다시 앞으로. 부엘세바에 있는 저 우물이 약 70m 정도 깊이입니다. 꽤 깊죠. 그 당시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다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70m 정도를 파야 물이 나옵니다. 뭐 어떤 데는 더 깊대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뭐 150m, 200m 뭐 이렇게까지 깊이 파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판다고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물과 웅덩이를 얻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웅덩이와 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런 본문을 보면 내용이 다 하나같이 고난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이제 가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이제 만나는데 그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 물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물을 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가 그 우물의 깊이가 이것도 한 100m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그 물을 풀려면은 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줄이 없으면 우물을 못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물은 줄이 항상 매달려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줄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우물과 웅덩이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 본문에는 예외 없이 인생의 고난과 수고라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 얘기를 좀 보면 창세기 21장에 우물을 파고 아비멜렉과 다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한 지역이 바로 부엘세바인데 이 부엘세바는 정말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 중에서 제일 비가 안 오는, 부엘세바가 거의 남쪽인데 그 남쪽 밑으로는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사람이 아예 살 수 없고요.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부엘세바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가 약속이고, 그러니까 약속의 우물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름 지명에 나와 있을 정도로 그 땅은 우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고 너무너무 더운 곳인데 그 우물을 파려면 얼마나 사람이 고난과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우물을 파고 아비멜렉과 다투는 아브라함의 그 본문은요, 이 우물이 등장하므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험난한 수고하는 삶을 살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또 26장에 보면은 또 이삭도 나오는데요. 이삭도 우물을 둘러싸고 아비멜렉하고 치열한 쟁탈을 저는 벌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꾸 우물을 뺐습니다. 여러분 21장에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26장에도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랑 똑같습니다. 그럼 바로가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가나안 지역에서 그쪽을 다스리는 사람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판 곳은 또 그랄이라는 땅인데 그랄도 역시 우물을 파야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배.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를 지려면 물이 정말 필요한데 그 물은 다 우물에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에서 저렇게 넘치는 복을 받으니까 시기해가지고 자꾸 우물을 뺏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싸우지 않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요. 그러니까 또 우물이 또 나와요. 그것도 뺏어요. 또 파니까 또 나와요. 이게 3번이나 연속으로 성공을 하는데 이거는 뭐 요즘 따지자면 로또 3주 연속 1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제 이삭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우기 때 오는 비를 담아두는 웅덩이입니다. 꽤 깊어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뭐 1m, 2m 정도 된 게 아니라 엄청 깊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도와주지 않는 한. 근데 그 웅덩이가
텅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웅덩이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텅 비었다는 얘기는 그 웅덩이 자체도 고난이지만 웅덩이에 물이 없는 삶, 이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정말 힘들 고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또 요셉의 삶이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삶이 되겠구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본문을 읽으면 그걸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물이 나오고 웅덩이가 나오면 대충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요? 고난, 인간이 고난, 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더 본문을 깊게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나오는데, 예레미야도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웅덩이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거짓 예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웅덩이에 던집니다. 이 웅덩이 역시 물을 담아놓는 웅덩이입니다. 왕이 쓰기 위한 그런 물 웅덩이죠. 근데 이 웅덩이 역시 물이 없고 진흙만 있었다라고 예레미야서 38장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건 역시 예레미야의 삶이 참 고난의 삶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는 물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으로는 노력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그런 물들이 있는데, 비, 이슬, 샘, 시내, 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수고와는 전혀 상관없죠.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샘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그래서 이 5가지가 또 등장하는 본문은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본문씩만 살펴보자면 예레미야 5장 24절 보면,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른 비가 언제 내리는 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세요? 예? 가을이죠. 절기로 따지자면 가을절기. 예, 가을절기는 초막절. 예, 가을절기는 초막절. 우리 10월 달에 저기 초막절 캠프 했잖아요. 예, 올해는 왜 안 하냐고 나한테 여러분들이 막 물어보시는데, 올해는 그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못 합니다. 예. 대신에 내년에 여름에, 여름절기 뭐 있죠? 여름절기? 여름절기는 오순절. 네. 여름절기에 그때가 5월달이거든요. 5월달에 또 연휴가 주일날 끼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 예약을 제가 잡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른비는 가을에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른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10월달 정도고, 그리고 절기로 따지면은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추수해가지고 열매를 수장하는, 그러니까 창고에 넣는 그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 비는 언제냐?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비인데, 그때는 절기상으로는 무슨 절기일까요? 봄절기? 6월절. 그렇죠. 처음 오셨는데 잘하시네. 6월절 때쯤 또 비가 내려야 돼요.
그때도 역시 추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하는 추수가 있고 봄에 하는 추수가 있고 또 가을에는 또 씨를 뿌리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곡이 있기 때문에 이 농사와 관련해서 꼭 비가 필요한데 그때가 바로 이제 이른비입니다. 다음 이슬이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저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헐몬이 이제 저 북쪽 갈릴리보다 더 한참 올라가면 되게 높은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인데 스키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산이에요.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도 이슬이 등장하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헐몬의 이슬, 이 이슬이 언제 쓰이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때 저 이슬을 모아다가 물로 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샘이 또 등장하는 본문을 보면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았다. 지금 하갈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곳에 어떻게 샘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샘물이 하나님이 밝히시가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갈이 경험하는 것을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시내. 이사야 4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요.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이게 딱 느껴지죠? 예. 다음 강이 등장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걸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까지 차다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래서 사해로 흘러가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가 물고기가 사는 그 호수가 된다. 그 환상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강이 나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진짜로 강과 시내와 샘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단강 강은 딱 하나뿐이고 시내도 없어요. 시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샘도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야 가나안 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가야 그나마 있지 이 밑에 유대 광야 쪽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진짜 그 땅에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나머지 두 가지 비와 이슬은 이스라엘 온 땅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우기가 시작되는 것이 10월 달인데 10월 달인데 그때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지키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장이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문을 올리는데 어떤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문이냐? 이른비의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그날 초막절 마지막 날 비가 오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제사장이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예. 지금 제사장은 초막절 마지막 날
이른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더 큰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비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초막절에 하는 제사장이 드리는 이른비의 축복의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개월이 지나가지고 건기가 시작되는 4월 달에는 이제 유월절이 있는데,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인데, 그 무교절의 마지막 날, 또 제사장이 또 기도문을 올리는데, 어떤 기도문을 올리느냐? 늦은 비에 기도문을 올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문을 올리냐면 이슬을 구하는 기도문을 올립니다. 이슬.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비가 오는 우기에는 비를 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슬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비를 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비가 오는 우기에는 비를 안 구하죠. 어차피 올 거니까. 네. 비가 올 건데 뭐 비를 구하냐? 비가 안 올 때 구하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 안 오면 막 비 달라고 이렇게 기우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 우기에는 비를 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슬을 구합니다. 자,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올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오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기도 안 해도 비 와, 걱정하지 마,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른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건기가 시작될 때 저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제 건기가 시작될 때는 비 안 오면 우리 살 수 없으니 비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비를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슬을 구해요. 비 대신에 그 건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을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유익을 줍니까?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는 비가 오는 우기에는 비를 안 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에 비를 구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것은 때에 맞는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때에 맞는 은혜.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 비를 구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건기, 우기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기 때는 비를 주시는 거고 건기 때는 비를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고 섭리란 말이야.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러니까 그 섭리를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이거 참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녹음기 다 끄시고. 뭐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태어나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점점 튼튼해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생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거꾸로 가는 사람도 뭐 가끔 나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점점점 건강해지고 젊어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점점 이제 노쇠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지, 그것이 삶의 하나님의 그런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린이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 아프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마음이 아프죠. 어르신들이 아픈 거 정말 마음 아픈, 저도 우리 아버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고 그러면 점점 노쇠해져 가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어릴 때는 만약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기를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요? 아직 젊으니까. 지금 건강한 것이 당연한데 건강하지 않으니까. 예. 지금 비가 필요한데 그 비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인생의 건기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의 건기가 됐는데 여전히 계속 비를 구하고 있어요. 70, 80, 90이 됐는데도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병이 다 낫기를 막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는요, 여러분, 비가 아니라 이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에 맞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많이 아프고 그러실 때 뭐 여러분의 마음은 다 뭐 앙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시겠지만, 정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기도냐, 그 상황에 맞는, 그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뭐 그 전에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부활시켰냐면 어린아이를 부활시키고 젊은 사람을 부활시켰지. 늙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 좀 있으면 천국 가실 분 다시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이 특히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대부분이 이 젊은 사람들을 고쳤지, 나이 많으신 분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는 내용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하나 뭐 겨우 발견하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열병은 뭐 죽을 병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열이 난 거 좀 고쳐주신 게 아닐까 싶고, 또 베드로가 장가를 일찍 갔으면 뭐 장모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가 오는 우기에는, 비가 와야 되는 우기에는 비를 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슬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이 기도를 좀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시고 좀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 아까 웅덩이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수고로 빗물을 모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판 게 웅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수의 근원인 것은 다른 의미로 그냥 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즉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하고,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는 그렇게 먹고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요, 저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누가 뭐 하지 말래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죠. 그 은혜를 버리면 안 되죠. 그거 받으면서 또 동시에 웅덩이를 파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B는 그냥 하나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거는 다 버려버리고 그냥 웅덩이만 파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 내 의지대로 살겠다.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나머지 주일 성수 지키지 아니하는 거, 학생들이 뭐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 그런 행동들이 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만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터진 웅덩이가 나오는데 이 터진 웅덩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덩이를 판 다음에 이거를 방수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수 처리. 그냥 두면 물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석회암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방수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땅은요 지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책에 의하면 3일 중에 이틀이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지진이겠지만 그렇게 지진이 많은 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이 방수했던 것들이 찢어지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파가지고 방수 처리 다 해놨고 물이 좀 잠겼는데 하나님이 한번 땅을 흔드시면 그 찢어져가지고 물이 다 새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나 열심히 살 거야 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웅덩이를 파봐야 하나님께서 그거 터뜨리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웅덩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음으로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자, 우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수고, 고난 뭐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그 떼약 곁에 혼자 물길로 우물가에 나왔어요. 그냥 우물만 등장하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인의 삶이 참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은 오늘 배웠으니까 이거 볼 때 그거 딱 떠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 아까 웅덩이를 판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삶, 지금 힘들고 수고로운 삶을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남편이 뭐 5명이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 여인이 좀 성적으로 해퍼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여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의 부인을 동생이 취하는 그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거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 시동생을 또 남편으로 이제 얻었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그 동생을 또 얻었는데 이 동생도 또 죽었어요. 또 얻었는데 또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여자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남편 잡아먹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나쁘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뭐 병에 걸렸든지 뭐 전쟁에 나가서 죽었든지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안정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정말 힘들고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쟤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야 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 12시에 뜨거운 낮에 우물에 이제 물 길러 가고 정말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불쌍한 여자입니다. 불쌍한 여자. 근데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즉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 너 힘들게 살지 말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잘 살기를 내가 바라고 축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좀 대화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이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돼요. 며칠 더 머물게 되고.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자기들한테 알려준 이 여인을 이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전히 싫어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한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줬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게다가 자기들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준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힘들고 고난의 삶에서 이제는 사랑을 하는 삶, 사랑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삶을 이제 누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다윗 얘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의미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복음성가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번 주 주일날 그 곡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냐.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바다가 얼마나 커요. 그 바다를 물이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물이 덮는 게 아니라 바다를 물이 덮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바다는 광야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이미지입니까? 무서움의 이미지입니다. 무서움. 왜 무섭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렵지가 않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바로 그 바다에 리워 야단과 같은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바다가 두려움의 상징인데, 그 상징인 바다를 뭐가 덮어요? 물이. 근데 그 물이 뭘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찬양을 이제 부를 때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나의 두려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힘들고 그 고난, 두려움, 그런 삶에 그 물이 덮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 못한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고,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의 그 두께만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 지식이 자라나는 거죠. 그 말이 또 영광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김도영 집사님이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유진 집사님 집에 가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설명 잘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1대 왕이고 다윗이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 다니다가 엔게디라는 곳에 이제 바울이 숨어 있는데 그때 사울이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엔게디가 어디에 있냐면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가 사해 바다고요. 여기 엔게디 스프링이라고 써 있죠. 화질이 안 좋지만 저게 다 광야예요. 예, 그냥 메마른 땅 광야예요. 근데 저기에 놀랍게도 이런 폭포가 흐르는 저희 샘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 놀라운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데 여기 숨을만 하겠죠. 일단 도망다니려면 물이 필요한데 여기는 물이 계속 있으니까 저기 있을만 하죠. 저기 한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거기에 이제 응가하러 왔다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여라. 지금이 기회다. 막 그랬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무나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이 10년인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면 미친 척을 해야 될 정도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것도 어디 가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적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뭐 그런 연기를 하면서 겨우겨우 살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너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닐 수 없다. 이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지금 보냈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냥 비록 냄새는 나지만 응가할 때 이렇게 죽이면 되는 건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멋진 말을 합니다.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 상황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엔게디예요. 엔게디. 엔은 이제 샘이라는 뜻이고 게디가 들염소인데 자,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물은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 광야라는 정말 힘든 곳에 있지만 그 안에 엔게디라는 곳에 숨어 살고 있다라는 이것은 사울이 지금 도망다니는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든 삶 가운데서도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조금 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그런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라 그랬나요? 바울이요? 네. 대충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다윗만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라고 해요. 그러나 딱 한 명, 다윗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누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이제
그들이 누리는데 상당수가 뭐하냐면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은혜의 삶을 살면서도 불평불만. 정말 소수만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힘든 유대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저런 엔게디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네, 계시길 축복해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더 원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감사하고 내 원수를 사랑할 줄 알고 내 원수의 목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막 여전히 날카롭고 뾰족해가지고 나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공격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엔게디가 없는 그냥 유대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런 엔게디의 숲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목이 굳은 백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싫으시면 말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이제 도시에 갑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안식일 날 보통 어디 갑니까? 회당에 가죠. 그런데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세워지려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필요합니다.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워요. 10명이 없으면 회당을 못 세워요. 그 말은 빌립보의 유대인 성인이 남자가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그 이방인들이고, 유대인이 그렇게 적은 곳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왜 강가에 갔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디 갑니까?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강입니까? 산입니까? 우리 보통 산 기도하지 강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산 기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강 기도를 할까요? 그렇죠. 배우신 분이 역시 달라요. 강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1세기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인 남자 10명 미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가에 가서 기도해라. 강가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가로 간 겁니다.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빨래했겠지? 왜? 우리가 강가에서 우리는 빨래하니까 또 루디아가 빨래하러 갔나 보다. 근데 루디아도 모르겠어요. 루디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뭐 빨래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아무튼 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물은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성령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봐야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곳에 가야 자기 말을 들어요. 저희 교회가 요즘 이제 성경 큐티 하면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 보면 와, 은혜가 막 넘쳐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사탄이 와서 하는 말에 다 넘어갔는데 이제는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는 얘기는 은혜가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준비한 것, 연습한 것처럼 딱 30분에 딱 마치지? 질문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전달해 주셔. 제가 뭐 카톡도 보내드리지만 전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면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